길가에 내리는 햇살도 내 곁에 새로운 오늘도 생각해보면 다 주의 은혜지 늘 작기만 한 나를 위한 조금씩 커가는 아이도 갓 지은 고스란 밥상도 생각할수록 다 주의 은혜야 늘 부족한 우리를 향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긴밀하니라. 아멘. 누군가 그렇게 기다려줘야 해. 또 귀 기울여줘야 하지. 내 안에 묵상과 모든 말들이 오늘도 주님을 향할 때 얼마 전 잘 안 된 그 일도 방금 전 새로 쓴 노래도 생각할수록 다 주의 은혜야 늘 부족한 우리를 향한. 몇 장쯤 읽어본 새 책도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알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이상하다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 말씀은 잠언 18장 말씀이 원래 매일 성경의 본문이죠. 그런데 저도 그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본문 설교나 성경 낭독은 다 잠언 1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할 때는 꼭 매일 성경에 있는 그날그날의 본문 말씀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 그럴 때는 대다수 제가 설명을 합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잠언 18장에 그 시작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잠언서 전체의 주제가 지혜인 반면 그에 반대되는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명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에 나오는 그 명철에 대한 말씀을
잠깐 읽고 그리고 잠언 1장 말씀을 주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녹음한 컴퓨터에서 제가 주로 녹음을 하는데 그렇게 녹음을 다 끝내고 나서 보니까 전혀 제 귀에 녹음된 소리가 들리질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릴 수도 있겠지만 또 혹시 모르니까 제 귀에는 전혀 들려오지 않아서 컴퓨터의 이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다시 재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기도 녹음하시는 전도사님들도 똑같겠습니다만은 설교가 녹음을 통해서 송출될 때는 더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안 되면 몇 번을 다시 재녹음을 하고 저장을 하죠. 어제도 급기야 갑자기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소리가 또 잘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들리는 것 같아서 몇 번을 녹음을 했습니다. 성경 구절도 다시 읽고 또 다시 설교도 하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편집한 제대로 된 내용의 설교를 업로드한 것이 아니라 그냥 1장 내용만 가지고서 설교를 했었던 내용을 그대로 올려버린 겁니다. 저는 전혀 몰랐죠. 나중에 우리 전사님 통해서 제가 그걸 알게 됐지만 제가 전사님께도 얘기했지만 참 사람이 실수가 이렇게 많다 싶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실수가 참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실수와 실수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뭔가를 자꾸 계획을 해서 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수가 많아짐을 항상 느낍니다. 어제도 또한 그랬습니다. 뭔가 주어진 대로 그냥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음을 하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내가 느꼈던 본문 말씀을 같이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할 때에는 이런 실수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부분 때문에 말씀에 집중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거니와. 그렇죠. 여러분 뭔가 대답을 듣기 전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가 대답을 하면 때로는 실수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도 먼저 온 사람 말이 바른 것 같지만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면 밝혀진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비슷한 일들 가운데에서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일들에서 우리 실수들은 때로는 기다리지 못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실수 사이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올해 달꿈예술학교에 입학한 시온이라는 8살 어린이에게 참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온이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한마디로 뭘 해도 조금만 힘들면 기도한다는 겁니다. 한 번은 신발이 이제 시온이가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좀 커서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신발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그러더니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예배 시간 때 딱 한 번 배웠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피곤해서 약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시온이가 오더니 목사님 눈 떠요. 우리 기도할까? 하더니 예수님, 목사님 졸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지만 아주 긴급하게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시온이가 살짝 다쳤었는데요. 어디서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다쳤을 때 어떻게 하지 나을까? 이렇게 저는 그냥 물어봤는데 시온이는 예수님께 기도해요 이러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차에 타면 기도하고요. 도착하면 기도하고 차가 막히면 기도합니다. 차 막히면 왜 이렇게 차가 막히지? 기도하면 안 막힐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심지어 여러분 양치할 때 기도합니다. 학교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3층에 올라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김효영 장로님이시죠. 가서 야구르트 하나 얻어먹고 할머니 무릎에 손 얹고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받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뭘 배우는 거냐면요. 무엇을 먹건 마시건 하나님 영광 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얼만큼 자주 하냐는 거예요. 그분은 세밀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일상 가운데 대화하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특별한 시간에 딱 맞춰진 그 시간에 하는 만남은 일 같지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대화들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고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분도 그러셔요. 그런데 우리는 놀 때는 놀 사람들하고만 놀고 세상 사람 만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친한 사람하고 만나면 친한 사람하고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의 얘기를 반찬거리 삼아서 대화하고 예수님하고는 예배당 시간 혹은 본인 마음대로 정한 거죠. 본인이 정한 바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합니다만 주로 하나님께서 뭔가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면회 시간 기다리는 분 같겠다. 진짜 외롭겠다. 우리가 감옥에 가둬둔 것 같겠다. 일상 속에서는 대화하지 않고. 여러분 시온이 보면서 제가 두 번째로 깨달은 건 이 아이가 잘 참는다는 겁니다. 시온이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수업 듣는 걸 힘들어하는 아이였습니다. 또 시온이가 아직은 따라가기 힘든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시온이는 끝까지 버티려고 합니다.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안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시온이는요. 마음에 드는 사람과 대화할 때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잘 안 맞는 사람이 와도 함께 있습니다.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울면서도 있습니다. 도망가려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에서 온전한 복음 이야기할 때 우리의 복음이 구멍 뚫린 게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멍 난 건데요. 결국에 우리가 구멍 난 그 부분에 딱 맞는 사람들, 딱 맞는 일들 앞에서는 피하고 내게 익숙한 사람이나 내게 익숙한 일들만 찾아다니면 언제나 구멍 뚫린 상태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생명샘 교회 교우분들이 한 가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어차피 대면하면 우리는 또 똑같이 반가운 사람들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살아갈 게 뻔하거든요. 지금 얼굴 못 볼 동안만큼이라도 여러분이 한 번도 대화해보지 않았던 분들에게 연락해서 대화해보거나 아니면 생명샘 교회에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일상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우리 교회 참 오래 봐도 좋은 교회인데 너무 가족 같은데 진짜 너무 가족 같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교우들이 잘 뿌리내리기 좀 힘들다. 정말 많은 기간 필요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내 이야기를 다 알고 있거나 내가 굳이 연락 안 해도 언제나 나를 반겨줄 그런 식구 같은 사람한테는 좀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식구니까 어차피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조금 노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노력해서 전화 걸고 이야기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마주하기 힘든 남 같은 사람, 마주하기 싫은 남 같은 사람에게 자꾸 마주하는 습관을 할 때 우리의 구멍 뚫렸던 부분들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내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22절인데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두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인내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시온이를 보면서 깨닫는 건요. 없는 사람을 자꾸 찾아요. 있는 사람은 찾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 이름 몇몇 거론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영수 선생님이 딱 한 번 목요일에 왔어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고 영수 선생님 언제 와요? 전화해달라고 그러면 영수 선생님 목요일에 와야 된다고. 심지어 예찬 선생님은 얼굴도 안 봤는데 사진 한번 딱 보더니 미국에 있다는 얘기 한번 해주니까 계속 왜 이렇게 미국에 있냐고 전화해 주라고 이런 얘기 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애타게 찾을 때가 많은데요. 언제는 또 민규 선생님도 사진 보더니 민규 선생님 왜 이렇게 바쁘냐고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예사롭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어차피 한 명을 봐야 되니까 한 명의 말과 행동이 다 예사롭지 않게 들리거든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여러분 그 안에서 메시지를 발견하게 돼요. 다운 선생님이 빵집에서 일한 적이 없는데 다운 선생님 보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빵을 좋아하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코가 민감한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혜은 우리 자매의 입학식 사진을 보고 송수진 집사님 얼굴 보더니 누구냐고 그래서 송수진 선생님이야 알려줬더니 전화해달라는 거예요. 전화하더니 대뜸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주사를 놓냐고 왜 이렇게 주사 놔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찬 선생님한테는 왜 이렇게 미국에 있냐고 한국에 비행기 타고 오냐고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달콤히 안 보이는 사람들 조목조목 지목하면서 일 몇 개가 많냐고 왜 이렇게 많냐고 왜 이렇게 안 오냐고 그런 얘기할 때 좀 가슴이 울컥울컥 할 때가 있습니다. 밖에 가서 기다리는 모습이 있는데요. 혼자잖아요. 근데 혼자서 8살짜리 꼬마아이가 달콤 카페 밖에 있는 계단 골목 어귀에서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말해요. 누구누구 선생님 빨리 오세요. 누구누구 선생님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또 말해요. 왜 이렇게 안 오지? 왜 이렇게 바쁘지? 여러분 달콤하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계획할수록 실수가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계획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해요. 다른 말로 순종을 두려워해요. 시온이 올 때 참 많은 걱정했고요.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좀 그래도 짬밥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교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힘들 거라고 생각했었던 8살 시온이와의 함께하는 일정들 나날들이요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는지 얼마나 많은 행복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역시 지혜는 살아가면서 하는 거구나. 살아가면서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머리로 먼저 계산하고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 저절로 깨닫는 것이구나. 그게 믿음 생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살지 않기 때문인 게 분명해요. 내 경험,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미리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서 늘 제자리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시온이처럼 한번 살아보는 삶으로 마감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 앞으로 쭉 그냥 뭘 해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밥 먹을 때건 화장실 갈 때건 누구한테 전화할 때건 심지어 차가 막힐 때도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로 이렇게 좀 인내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고 조금 기다려보자고요. 우리 어제도 배웠고 그제도 배웠잖아요. 말하는 법 좀 참고 기다리자고. 좀 대면하기 싫은 사람 앞에 자꾸 가버릇하라고. 언제까지 내가 있고 싶은 사람 앞에서만 있을 거냐고. 비로소 내가 대면하기 싫어하는 사람 앞에 가 있는 내 모습 가운데에서 내 구멍난 믿음들이 채워지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없는 사람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명생교회 숫자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이 말씀 듣는 분들 생명생교회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혹시 여러분 아직 연락 못 해본 하지만 해야 되는 지체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이루고 싶은 게 많아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내게 나의 성공이 나의 부요함이 중요할 뿐 뭔가를 이루어야 당신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중요한 게 당신에게도 중요하겠죠. 나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너 그대로라도 괜찮아. 나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너 그대로라도 괜찮아.